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걸을 때 어디에 시선을 두고 걸으시나요?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걷기도 하고, 특별히 올해는 벚꽃이 다 지니까 이팝나무가 만개한 모습들이 참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늘을 올려다 볼까요? 힘들 때 하늘을 쳐다보라라고 하는 말도 있죠. 어쩌면 한없는 그리움이 밀려오거나 또 가슴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막막함을 느낄 때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된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곤 합니다. 드넓은 하늘 아래 펼쳐진 자유, 또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하늘의 청량함을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탁 트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물론 맑은 날만 하늘을 보는 건 아니겠죠. 먹구름 낀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폭풍우가 칠 때면 가끔씩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속에는 다양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 절망, 기대, 좌절, 그리고 영원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장의 풍경 또한 이 하늘을 향한 시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긴장, 또 슬픔,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같이 밥도 먹고 했던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엄청난 충격, 환희, 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어떤 불안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생각, 시선은 온통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넋을 잃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예수님의 마지막 잔상만을 하염없이 쫓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오늘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인생을 뒤흔드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동시에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심장에도 동일한 무게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디를, 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위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40일, 제자들에게 그 40일은 정말 아주 격렬한 폭풍우 뒤에 맞이하는 굉장히 찬란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스승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정말 기쁘고 환희의 시간들을 보냈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들의 가슴과 마음은 정말 흥분과 새로운 기대감으로 넘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벅찬 감격 속에서 그들은 평생 수건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우리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가장 최근에 나온 번역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려는 것입니까? 보다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죠. 이 짧은 질문 속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그 고통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요,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처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대는 사실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분열의 역사를 겪은 후에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요,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 제국에 이어서까지 계속되는 식민의 역사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에 이르러서 그리스 제국이 분열되어서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졌을 때 그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무자비한 왕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신성 모독, 성전 모독에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400년이 넘게 압제의 시간을 겪다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독립국가를 세웁니다. 이들에게는 이 독립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조는 한 80년간 유지가 되는데 한때는 다윗 왕조보다 더 넓은 영토를 수복하면서 지낼 만큼 꽤나 국력도 강하고 또 건실한 그런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이 성공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강렬한 신앙적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영광이 재현되기를 강렬히 바랬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간절한 소망 속에는 좀 본질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잘못 이해한 거죠. 그들이 이해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전히 현세적, 정치적, 민족적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시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회귀라고 하는 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며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요, 근원적이며 영적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민족의 해방자를 넘어서요, 온 인류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깨어진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시키실 우주적인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비슷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우리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것을 신앙의 주 목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때 이러한 신앙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만이 절대적 진리야 라고 하면서 그런 배타적 선민의식이 가득한 신앙인들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새로운 차원으로 교정하시는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어떤 인간적 조급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예측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당장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냐면요, 언제라고 하는 시간적 질문에 넘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사명적 질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동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사명의 핵심으로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세요. 여기서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한 목격자의 의미를 넘어갑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변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순교자,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로 연결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사명을 받고 승천을 목격할 제자들의 마음은 경외감, 동시에 두려움, 슬픔, 혼란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만 넋을 잃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멍하니 하늘만 응시하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11절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천사의 질문은요,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고요, 일깨움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신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행위는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는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사명 앞에 주저하고 있는 마음들, 또 주님의 승천 앞에서 감상해졌거나 절망감에 빠지는 모습들, 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삶의 무게, 사명의 책임을 감당하기보다 어떤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도피하는 모습들, 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고 수동적으로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하는 삶의 태도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함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 제자들의 기다림이 단순히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고 깨어있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 그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본 것은 놀랍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의 시선은 하늘의 영광을 품고 이 땅으로 향해야 한다. 너에겐 감당할 사명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음성은 오늘 우리의 다양한 삶의 정황에도 유효하죠. 개인적인 일로, 고난으로 실패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과거의 상처나 후회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시간과 기회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전사의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처럼 단순한 떠남, 단절이 아닙니다. 그냥 헤어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승천의 의미는 오히려 새롭고 더욱 충만한 방식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 육신의 한계를 가졌던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해 어떻게 하죠? 그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죠. 모든 믿는 자녀와 함께 하신 영적 임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바로 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보내리니. 아멘. 승천이 없었다면 성령 강림도, 교회의 탄생도,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며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성령의 시대, 또 교회의 시대, 성교의 시대를 여는 아주 장엄한 서곡 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그 부재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복은 과거의 영광의 재현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영원한 샬롬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사명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목적을 부여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렸음에도 그 기대가 제한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상상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자신의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른 시선을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으면 너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런 상상을 해야만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지 못하죠. 근데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어진 사건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 그 제자들은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꿈들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용기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누구도 꿈을 꾸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땅 끝까지 향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교적 상상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상상력은 단순히 지리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을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곧 우간다 아웃리치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위해 선교 단원들이 매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참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의 사역을 돌아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의 선교들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선교들은 어떤 선교들을 하죠? 교회를 짓거나 길거리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 학교를 짓거나 아이들의 교육을 고민한다거나 혹은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거리들을 챙기며 그들의 삶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의 여정으로 많이 여기곤 합니다. 선교란 각자의 상황과 지역에 맞춰서 행하는 것이 맞죠. 그곳에 비전을 품고 가신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알맞는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펼쳐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우간다는 어떤 단원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선교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말 선교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만큼 정말 넓은 영역의 큰 일들을 행합니다. 신앙교육, 학교교육, 또 직업교육, 또 삶의 전반에 대한 모든 총체적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넘어서 한 마을을,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명희 선교사님께 직접 여쭤보지 못했지만 이런 선교적 상상력은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마음에 새로운 꿈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며 손과 발의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룩한 상상력이 움트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새롭게 꿈을 꾸고 새로운 길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에서 시선을 거둔 제자들은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중심지이자 사명의 첫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요. 14절 보니까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서는요, 마침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시작하라고 명하시는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고요, 또 동네일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겐 교회일 수도 있죠. 이 모든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의 첫 출발지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순교나 교회의 최종 승리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야기로 끝나죠. 이 열린 결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위대한 사도가 아니고 그들의 뒤를 이어 성령께 쓰임받을 수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이름 없는 성도들,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들로 이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를 채워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주어진 역할을 감지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따라 그 말씀의 사명을 증인의 삶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천사의 질문은 오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동시에 땅의 사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린 더 이상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본 자들로서 그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반사하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망하는 그런 순례자인 동시에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고 확장시켜 나가는 용감한 개척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결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증인된 삶,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